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 전 한국민의 마음을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입을 사로잡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 노래가 들려졌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요인가요? 맞습니까? 네. 새벽부터 종이 울려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해서 새마을을 만들자. 이 노래.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태어난 친구들은 이 노래 잘 모르죠. 난 맨날 그 노래 소리, 입에서 저절로 이렇게 불러 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휘어잡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두 노래가 아주 60년대, 70년대 우리를 휘어잡았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보릿고개의 아픔을, 배고픔을 이기고 우리도 한번 배불리 먹고 배 두들기면서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는 것, 배불리 먹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조국은 정치적 발전이라는 것, 그리고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사치스러운 개념으로 생각하여 뒷전으로, 그런 것들은 다 뒷전으로 미루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은 저주였지, 결코 한가하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들판에 누워보는 행복과 여유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가 퇴치해야 할 적이었지, 배고픔과 목마름의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그 다른 어떤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먹을 것을 찾고 마실 물을 찾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복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복, 가난의 복, 슬퍼하는 사람의 복, 온유한 사람의 복과는 조금 다른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복, 가난과 슬픔과 온유의 복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복들은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의 근거와 출발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세 가지 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즉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도 불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부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를 포기하고 가난의 삶을 채택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죄와 이웃의 죄와 이 역사와 이 사회의 죄 때문에 절망적으로 슬퍼하고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유한 자의 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정욕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그 온유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해 나갈 수 있게 된 제자들이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받은 소명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목마른 자와 배고픈 자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간절하게 갈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삶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배고픔과 이 목마름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몹시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수한 삶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단순히 한 조각의 빵이나 한 그릇의 밥이나 혹은 한 잔의 커피 혹은 한 잔의 시원한 청량 음료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은 바로 그들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배고픈 사람과 목마른 사람들이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심정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르침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무게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배고픔과 목마른 사람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요사이 같이 물질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시대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단어들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극빈자가 물론 지금도 전 인구의 7%에서 10%가 이 극빈층에 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통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큰 이렇게 깊이 마음속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물질 풍요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온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쌀이 없다고 하면 그냥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의 심정, 목숨을 걸고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늘 해석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래도 좋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배고픈 사람과 목마른 사람의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은 우리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떠나서 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현대는 누가 뭐라 해도 이익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최대로 보장되다 보니 개인의 권리와 행복, 개인의 이익 등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손해를 보는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보아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히려 평안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간섭해 보았자 남는 것 하나도 없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낮에 대려변에서 도둑을 맞거나 혹은 불량배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화를 입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그 생각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실 우리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됐지 뭐 구태여 내 이익을 상하면서까지 선한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저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남 욕하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뭘 구태여 뭐 이렇게 살아가느냐. 뭐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저 중간 입장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중간 입장을 취하는 모습들은 우리 목회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통 목회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옛날 우리 선배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권고했던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나 할 때 이 3가지를 지키면 목회가 편안해진다. 첫 번째, 사회가 어떠니 저쩌니 얘기하지 말라. 사회는 사회대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교회의 일만 얘기해라. 그 말을 성경 말씀만 전해라 라고 하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치고 성경 그대로 설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은 전혀 해석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하여튼 사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 이게 불문율절입니다. 2번째,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적인 이야기죠. 사회의 그 정치의 부패나 이 사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방향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꾸짖는 그런 예언자적인 설교하지 말라. 3번째, 절대 새로운 것 가르치지 말라. 그냥 알고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알고 있는 것 가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목사님도 알고 계시네. 아니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나도 알고 있구나. 얼마나 편안합니까? 편안하죠? 괜히 새로운 것 가르치고, 여러분 새로운 것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면 첫 번째 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은 거북함입니다. 당연하죠. 새 신발을 신으면 며칠 동안은 힘듭니다. 다 거북함의 감정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 세 가지 입장만 잘 지켜라. 그러면 별다른 거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다.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킴으로 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해서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목회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지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모인 사회, 이런 사람들, 이런 목회자들만 목회하는 교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회를 행복한 사회, 혹은 올바른 사회, 올바른 교회, 혹은 살아있는 교회나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가르침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란 이런 중간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남에게 손해도 끼치지 않고 또 자기도 남으로부터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요즘이 아니라 우리 오래전부터죠. 우리들의 사람들의 특히 요즘에 와서 더욱더 그것이 심화되어졌습니다. 이 언어 생활에서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중요하게 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 젊은이들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두 가지가요. 몰라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 몰라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몰라요? 야, 우리 뭘 먹으러 갈까? 몰라요? 왜냐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몰라요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예수님 믿니? 몰라요? 두 번째 단어, 여러분 주의 깊게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아요. 오늘 그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영화 재밌었어? 네,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고 얘기해봤어. 이거 맛있었어? 네, 매우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매우 맛있다, 정말 재미있었다, 그러면 되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 인터뷰할 때는 이거 보면 꼭 밑에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이게 투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들은 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이런 언어 태도를 보면, 몰라요, 같아요, 이런 태도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무의식 세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바로 이런 면에서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세상입니다. 두루두루 둥글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분명하고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이 지금은 이 먹을 것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냥 배고픈 게 아닙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이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고 마는 이런 심정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같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할까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역사에서 단죄를 당한 것은 그가 잘못한 것이라, 그가 범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와 같은 중간적인 색깔 없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중간적인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의를 위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중간적인 입장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과 목마름은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을 선택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중간적인 입장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중세기에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가가 있죠. 그가 지은 신곡을 이렇게 읽어보면 신곡에는 천국의 모습도 나오고 지옥이 10개의 지옥이 나옵니다.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또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었던 사람이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적어놨어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요즘 같으면 당장 명예훼손죄에 고발을 당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지옥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옥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지옥이 있냐면 위선자들의 지옥이 있어요. 중간적인 입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간 자들을 위한 지옥이 있답니다. 그 지옥은 이것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런 지옥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단순히 형제를 미워하지 않거나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를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중간적인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향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삶에 담아냄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우리를 결단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원어의 뜻은 원래는 규격에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거룩함이란 바로 율법의 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규격을 결정하는 것이었고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규격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과 관계되는 거룩함의 개념을 극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는 않으셨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살려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은 바로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써 시작되는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율법이 가르쳐왔던 규격에 맞는 삶이 아닌 새로운 인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인격의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도 안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야 되고 그리스도 인격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새로운 삶과 도덕적인 삶의, 율법적인 삶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거룩한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연합에 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음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의를 향한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양식,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래서 지금은 배불러 하는 사람들은 굶주릴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행하였을 때 오는 영적인 만족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애 깊은 곳에 주는 만족감입니다. 그 만족감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해 보았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매우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남이 알 수 없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잠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남이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양식이 주는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물질로부터 또 세상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도 누려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행복한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기쁨과 행복, 그 양식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느낀 경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정말 이거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봤던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쁨들을 단 일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주님은 한 가엾은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지치고 힘없는, 그래서 양식을 못 먹어서,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을 잃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광채가 나고 생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광채가 나고 생기 있는 모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비밀스러운 양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진정한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97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의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한 시인, 요즘 그 사람이 많이 변했죠. 그 시인이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사실 이런 타는 목마름을 가졌던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민주주의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 나라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싸워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입장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것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이 굶주릴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배고픈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진정 배부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생애 가운데서 타는 목마름으로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그런 마음으로 갈구해야 합니다.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풍성한 진리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는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리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소서.